오늘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예배에 관한 얘기입니다. 대제사장은 위임식을 끝내고 제8일에 위임받은 그 제사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으로 공식적인 위임받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하지만 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후에 그 엄청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사건이 뭐냐 그러면 이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이 분향을 하다가 즉사를 하게 됩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죠. 예배 시간에 두 사람이 그냥 즉사해서 죽어버린 것이에요. 그것도 무슨 예배에서요? 위임을 받고 첫 예배를 드리는 8일은 부활의 날, 생명의 날인데, 이 부활의 날, 생명의 날에 두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자, 분향하는 것과 제사는 다르죠. 우리가 제사를 지금까지 배웠어요. 제사는 5가지가 있다 그랬죠. 번제, 속죄제, 소제, 하목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향은 뭐냐? 제가 오늘 이 분향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왜 죽게 된 그 경위, 과정이 뭐냐 그러면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에는 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에서는 규정에 없는 불, 출처가 불분명한 이상한 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다른 불로 드리지 마, 이렇게 명령을 한 게 아니고, 출처가 그러니까 말씀에 없는 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망의 원인입니다. 분향은 아침과 저녁으로 분향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죠. 자, 아론이 위임을 받은 후 첫 제사를 드렸을 때에 그 제사가 어떻게 됐어요? 자, 9장 24절 한 장 넘어가서 보시면 9장 24절 보시면, 자, 불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뭘요?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어요. 자, 우리가 첫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먼저 나온 제사가 뭐였다 그랬어요? 속죄제라 그랬죠.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자,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그 제단을 정결케 하고 이제 번제를 드렸을 때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불이 나와서 살랐다라는 의미는 그 번제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예배를 받았다라는 의미가 뭘 예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가? 이걸 아는 것이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습니까? 내가 뭐 예배가 배구공도 아니고 던지면 하나님이 받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받았다는 의미, 그걸 아셔야 돼. 많은 성도들이 그냥 예배를 연락하시고 받으시고 어쩌고 저쩌고 많이 하는데, 정말 하나님 예배를 받은 것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 예배가 받아졌는지 안 받아졌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예배 시간에 참여만 하다가 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불의 출처를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불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 이 불이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불이죠. 자, 불이 번제물을 살랐다고 하는 것은 속죄제의 효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속죄제의 효력.
그러니까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제단을 정결하게 했다. 그래서 번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속죄제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증거예요. 의미예요. 그래서 제단이 정결해졌고 제단이 정결해짐으로 인하여서 그 제단이 정화되어졌고 정화된 제단에 누가 오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예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임재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았어.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셨다. 이 뜻을 예배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공간입니다. 믿습니까?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그랬어요. 이게 임재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주님이 그곳에 같이 계신다. 이게 임재잖아요. 이게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임재해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불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불로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해진 거예요. 불이 임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로 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했다라고 하는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임재를 우리는 상징적인 임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먹을 때에 그 성찬의 떡을 가지고 교파들마다 굉장히 논쟁이 심하죠. 천주교는 이 떡을 입에 넣는 순간에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화채설이라 그러죠. 화채설이라 그러고 루터교회에서는 공제설을 얘기합니다. 공제설은 뭐냐 하면 떡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고 주장하는 거죠. 우리 이제 쩌빙글리 개혁자는 기념설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하나님이 떡 안에 들어가고 무슨 떡으로 바뀌고 홍길동도 아니고 변신하냐. 기념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념설을 주장하고 우리 켈빈은 영적 임재설을 의미합니다. 상징적이지만 영적인 임재가 그곳에 있다. 그렇게 켈빈이 이야기했죠. 자, 하나님께서 제단이 속죄제로 인하여서 정화되고 나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자,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위로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무슨 그렇게 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예배하는 공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해서 우리를 청결케 해서 하나님의 임재하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진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죠. 자, 이 상징적인 의미가 또한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우리 신앙의 실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기에 와 계신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뭐가 돼야 돼요? 실제가 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불은 나의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의미이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첫 제사를 드렸을 때 레위기 9장 24절에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 번제물을 사름으로써 하나님이 그 공간에 오셨다라는 걸 증명해 준 것인데 2절을 이제 보시면 레위기 10장 2절을 보시면 또 불이 나와요. 어떤 불입니까? 2절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자, 불이 역시 어디에서 나왔어요?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죠? 나답과 아비후죠. 아비후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고 있죠. 분향을 하는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 자, 9장 24절의 불과 동일한 불인데 9장 24절의 불은 우리 기도의 응답의 불이고 예배의 응답의 불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상징적인 불인데 오늘 2절의 이 불은 징계의 불이죠. 심판의 불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불에 의해서 살라져서 죽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임재가 이 나답과 아비후에게는 징계가 되고 심판이 됐어요. 은혜가 안 되고. 자, 우리의 예배가 어떤 사람에게는 응답이 되고 하나님 임재가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고 징계가 되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는 이 불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가 오히려 나답과 아비후에게는 죽음을 가져오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징계를 경험하는, 심판을 경험하고 오히려 그것이 죽음을 가져다 주는 예배가 된다 이거죠. 자,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이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자, 아론이 그 두 아들이 죽은 것도 굉장히 아버지로서 큰 충격이지만 한날 한시에 예배드리다가 두 사람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거는 굉장한 충격이겠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뭐냐 그러면 아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위임받아서 속죄제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속죄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속죄제가 두 아들의 죄를 커버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으니까 죽은 거잖아요. 속죄제의 기능이 무력화돼 버린 것을 아론이 경험을 하잖아요. 속죄제를 드렸으면 비록 두 아들이 뭔가 잘못해서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속죄제에 의해서 용서가 되고 그렇잖아요. 용서가 되고 생명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속죄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아론의 충격이 19절에 보면 고스란히 드러나요. 한번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보시면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랬어요. 오늘은 두 아들이 죽은 날이죠. 오늘 그들은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 두 아들을 말하죠.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그래서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다 탄식하는 거죠. 임하였거늘라고 탄식하는 거죠. 그들이 속죄제를 드렸는데 그 속죄제가 제대로 기능을 했더라면 두 아들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속죄제의 강력한 능력에 의해서 나답과 아비후는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의 엄청난 우리 죄를 용서해버리는 사해버리는 이 엄청난 강력한 능력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능력의 보호를 두 사람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속죄제가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유효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어요. 예수님 우리 죄를 담당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돼서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죄값이 지불되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원리잖아요. 성경의 원리잖아요. 구원의 원리잖아요. 성경 이거는 핵심이잖아요. 그죠? 근데 죄사함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속죄제를 드렸는데도 죄사함이 실제로 안 이루어지고 내 죄가 그대로 나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나가면 어떻게 되죠?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속죄제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가 깨끗이 된 줄 알고 분향하러 나갔는데 요 앞에서 불이 나와서 두 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죄가 속죄되지 못하고 그대로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것은요 정말 우리 아론에게만 충격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충격이잖아요. 십자가의 그 공로가 제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았다고 안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갔는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 나갔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줄 알고 나갔는데 내 죄가 씻겨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이죠.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속죄제가 그들에게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했는가? 왜 이 속죄제가 무력화됐는가? 이 원인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가 내게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자, 3절을 보시면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모세가 이제 설명을 하죠. 왜 죽었느냐? 죽은 이유를 설명하죠. 자, 3절을 보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그랬습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누구죠? 제사장들이죠. 제사장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잖아요.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그랬습니다.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구별되겠다 이 말이죠. 자, 이 구별되겠고 그랬습니다. 자, 이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말은 두 사람의 죽음의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아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지 않다. 내가 잘못해서 이 두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즉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은 내 탓이 아니고 누구 탓? 그들의 탓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은 그들의 탓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서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내가 증명할 것이다. 내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아론이 잠잠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에 잠잠했다. 아론이 아멘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멘 해야 되잖아요. 내 아들이 설령 잘못해서 죽었다고 해도 하나님 잘못으로 죽은 것이 아니고 본인들의 잘못으로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론은 아멘 대신에 잠잠했다 그랬어요. 이 잠잠하다라는 의미는 원래 동의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할 말이 없네요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또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비통하다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론의 그 속죄제 효력이 두 아들에게 일시 정지된 이유는 1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분향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이 분향의
목적을 아셔야 돼요. 자, 예배는 우리가 예배와 분향은 다르다 그랬어요. 예배는 우리가 우리의 공간을 청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이곳에 임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거죠. 우리의 공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속죄제를 드려서 우리의 예배 공간을 청결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요. 불로 임재하셨다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신약에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죠. 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죄인이 맨 얼굴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분향단을 만들고 그 분향단에다가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향을 피우면 연기가 나죠. 그 향이 잔뜩 피어올라서 속죄소를 가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그게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레위기 16장 13절. 자, 레위기 16장 13절에 보시면 요 얘기가 그대로 나오죠. 향년으로 속죄소를 가리는 것이 목적이라 그랬어요. 자, 분향의 목적은 속죄소를 가리는 거예요. 속죄소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공간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속죄소로 오신다 그랬죠. 자, 그래서 향년이 아주 잔뜩 피어올라서 속죄소를 가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연기가 뿌옇게 가려지면 맨 얼굴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죠. 자, 왜 이 속죄소를 가리느냐? 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어디로 올라가요?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근데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본다 그러죠. 대면해서 보는데 그냥 맨 얼굴로 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불같은 영광이 시내산에 임하였고, 그 영광이 임한 그 주변에 뭐가요? 빽빽한 구름이 가득히 덮었죠. 그래서 모세가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게 했죠. 그죠? 그걸 재현한 게 오늘 이 향단이에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자,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속죄제의 효과죠. 임재했다는 것은 불이 임했으니까 속죄제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향년으로 속죄소를 가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분향을 하는 것이에요. 자, 분향을 하는데 이게 분향의 기능인데, 두 사람은 이 거룩한 의식을 종교 의식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들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또 그 가나안 땅에 살다가 보니까 많은 이방 종교들도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이방 종교들의 의식은 실제 신이 임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이방 종교들도 그냥 의식적으로 그걸 행하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실제 임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종교 의식으로 착각을 해서 그냥 아무 불이나 가지고 분향을 했습니다. 실제 하나님이 그 속죄소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알았다면, 경험적으로 알았다면 그렇게 함부로 안 하겠죠.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한다는 뜻이라 그랬죠. 그럼 임재해서 내 곁에 지금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 드리겠어요? 굉장히 경건해지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오늘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고 그냥 아무 불이나 가지고 와서 종교 의식을 치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속죄제의 기능을 믿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불신앙으로 제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불이 나와서 오히려 그들이 죽게 됐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를 경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 어디서요? 내 곁에 오셔서 여기에 임재하셔서 받으신다. 이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배가 너무 가벼워요. 우리 개신교 예배는 너무 가볍습니다. 의식이 없어요. 그냥 자유로워요. 자유로운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뭐가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이 의식이 없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예배가 아니고 그냥 종교 의식입니다. 나닷과 아비가 드린 그런 분향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이. 천주교는 의식은 굉장히 화려하죠. 그냥 가서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천주교는 그냥 좋아요. 의식이 아주 거룩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죠.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예배가 연락된 것이에요. 결코 종교적이거나 의식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의 죽음은 속죄제와 번제의 기능이 실제 효력이 있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속죄제와 두 사람이 안 죽었어요. 아무렇게나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었다면 그거는 속죄제나 이 번제가 그냥 종교의식에 불과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 이 속죄제와 번제가 유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 오셨고 이들이 그걸 모른 채 종교의식으로 분향하러 나갔다가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망사건은 속죄제와 번제의 효과가 제대로 있었다, 효능이 있었다, 그걸 증명해 주는 사건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 드린 후, 드리는 과정 다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 사건은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자, 모세는 두 사람의 시체를 누구에게 처리하도록 명령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이 시체를 처리하라 그랬어요? 삼촌에게 하라 그랬죠. 삼촌들에게. 그러니까 삼촌은 아론의 형제들이죠. 그죠? 왜 부모 형제가 있는데 부모 형제에게 시신을 수습하라 하지 않고 삼촌에게 하라고 했을까요? 아론의 자손들은 다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시체에 접촉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죠. 자, 그래서 삼촌에게 이 시신을 수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제사장 가족에게는 애도를 금지합니다. 아니, 우리 형제가 죽었고 아들이 죽어서 근데 애도를 하지 말래요.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라는 거죠.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것은 애통하다는 의미죠. 자, 이 죽음에 대해서 제사장이 애통하면 왜 안 되느냐? 왜 안 돼요? 그러면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 누구 탓이다? 하나님의 탓이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잘못해서 죽게 됐다. 속죄제가 잘못돼서 이거는 문제가 생겼다. 그걸 의미하기 때문에 애도를 금지합니다. 애도를 금지하고 그 하나님의 징계가 정당했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애도하지 말고. 자, 그리고 계속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회중에게는 애도할 것을 말하죠. 자, 그런데 회중은 애도를 하는데 죽음에 대해서는 애도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뭘 애도하냐? 여호와께서 치신 불을, 그 치신 불,
시신불로 인해서 애도를 하라는 거예요. 징계를 받아서 비극에 처한 그 사실을 가지고 애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불신앙으로 죽은 이 자체가 슬픈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 생명의 불이 그들을 죽이게 된 것을 애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교육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7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제사장은 해막을 출입을 금지시키죠. 해막에 감금시키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를, 제사장에게는 뭐가 있다? 7절에 뭐가 있어요? 관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아들을 초상을 치더라도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시신에 접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 관유가 뭘 상징하냐 그러면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관유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죠. 자, 성령은 어떤 분이시죠?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시면 성령은 뭐다? 성령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성령은 살리는 것이다.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살리는 영이라는 거죠.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죽이는 영이 아니고 살리는 영이에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은 목적이 뭡니까? 죽이려고 살리려고 기름을 부은 거죠. 제사장의 직무가 생명과 같은 것이, 여러분의 직분이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어떠한 죽음과도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도를 세울 때도 똑같아요. 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나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럼 따라라. 그러면 따르고 싶으면 따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른 후에 따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죽음은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생명을 가졌으니까 나를 따르라 그랬죠. 이게 제사장이 죽음을 접촉하지 말라는 그 의미와 같은 의미예요. 자, 우리는 죽이는 사람이 아니고 살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사장은 죽음을 처리하는 직분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직분입니다. 자, 이것이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죠. 일반 종교, 모든 종교는 죽음을 처리하는 종교들이에요. 죽음을 관리하는 종교가 세상의 모든 종교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 죽음 이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죽어서 어디 갔다? 좋은 데 갔다. 극락에 갔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음을 관리하죠. 그런데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우리 가슴에 정말 이 놀라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죽음을 관리하는데 기독교는 생명을 관리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강조해요? 얼마나 이게 정반대잖아요. 그냥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 불교 이런 게 아니고 실제 내용을 보시면 완전히 다르잖아요. 기독교는 죽은 자를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기독교는, 그래서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다고 그러죠. 그러므로 제사장은 죽음에 접촉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시체를 제사장은 도무지 만져서는 안 되는가? 그 의미를 말하는 거야, 표현하는 거야. 이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이 의미가 정말 시체는 만지지 말라는 그 액면 그대로의 의미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생명을 살리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체의 접근을 금지시킨 거지, 실제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그 표면적인 의미만 강조하면 이거는 그냥 바리새인 종교가 되고 마는 거죠. 자, 진짜 우리의 제사장은 누구죠? 우리의 진짜 제사장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 맞죠? 예수님은 그러면 시체를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생각이 안 나요? 야이로의 딸을 죽었잖아요. 그의 손을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달리다구 이렇게 세웠잖아요. 아니, 제사장이 시체 만지면 안 된다며요. 시체 만지지 말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죽음을 간장하지 말고 살리라는 의미를 성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걸 모른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몰라요. 예수님이 제사장인데 죽은 자를 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사장이면. 그런데 죽음을 관장한 게 아니고 생명을 관장한 거죠, 주님이. 이게 제사장의 직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참고 손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할 일이에요. 성경의 죽음을, 성경적 죽음을 의미하면 불신자들은 다 죽은 거죠. 그렇잖아요. 이미 너희는 죽었다 그랬으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 죽은 상태잖아요. 하나님 모르면 다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불신자들을 만나면 안 되죠. 왜 접촉을 합니까? 살리려고. 여러분의 주변에 불신자들이 드득드득 붙었죠. 여러분 통해서 생명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사장의 역할, 사역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막에서 머물도록 했죠. 자,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이제 9절을 보시면 세부 규정이 발표가 되죠. 자, 9절 보시면 해막에 들어갈 때에 그랬어요. 해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요즘 이제 기독교가 굉장히 좀 이거 샤프해져 가지고 그냥 술 뭐 이거, 제가 그 세례 문답을 받을 때는 술과 담배를 끊었느냐 안 끊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술을 못 끊었을 때에는 세례를 안 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이런 게 거의 가벼워졌어요. 제가 아는 뭐 이제 옛날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교인들이 뭐 다른 목사님들을 만났을 때 뭐 술 먹고 안 먹고 이런 얘기를 안 했거든. 근데 요즘은 뭐 그냥 저 집사인데요, 술 마셔요.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뭐 마신다고 해서 구원 못 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해막에 들어갈 때, 예배할 때죠. 예배할 때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지시키고 있죠. 왜 금지시켰느냐? 자, 술이 취해가지고 10절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을 못해요. 분별을 못해요. 술이 취하니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이 정결한 불인지 속죄제에 의해서 정결하게 된 불인지 아닌지를 구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예배가 죽음이 됐다는, 징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되지 못하고 은혜가 되지 못하고 징계가 되고 심판이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례를 11절에 제사장에게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도,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제사장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지켜야 한다, 그렇게 가르친 거죠. 자, 이 규례는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주어진 규례입니다. 예배는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제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지 않으면 예배는 연락되지 않은 거죠. 자, 그 다음 12절로 15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소제와 한목제물을 드리고 남은 고기 있잖아요. 이거는 제사장 몫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16절 보시면 속죄제를 드리고 남은 건 역시 제사장 몫이라 그랬어요. 자, 제사장 몫은, 이 속죄제의 제사장 몫은 뭐냐? 이 고기는 거룩하기 때문에 회막에서 반드시 먹어야 되고, 속죄제에 남은 것을 먹는, 제사장이 먹는 이 행위는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17절에 나오죠. 자, 17절 보십시오. 제사장이 속죄제에 남은 제물을 먹는 의식, 이거는 뭘 상징하냐 그러면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속죄하기 위해서요. 내가 이 백성의 죄, 또 제사 드리는 예배자의 죄를 내가 제사장이 다 담당을 하는 것을 먹는 것으로 표현했죠. 먹음으로써 내가 너의 죄를 다 먹어 치울 거야. 그리고 내가 대신 죽을 거야. 그래서 너를 속죄해 줄게. 이 얘기죠. 그런데 아론은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정화가 돼서 하나님 임재했는데 이제 제물을 먹을 차례인데 먹기 전에 두 아들이 죽은 거죠. 분향하다가. 그래서 아론은 그 먹어야 할 속죄 제물을 먹지 않고 16절에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16절 불살랐죠. 그죠? 자, 속죄 제물은 남은 것은 제사장이 회막들에서 먹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아론도 어긴 거예요. 불살랐으니까. 그래서 17절 모세가 진노하죠. 노발대발하죠. 그리고 아론에게 따져 묻습니다. 왜 먹어야 될 것을 먹지 않고 불태웠느냐. 그거 역시 불순종이다. 백성 언약의 관계가 끊어질 중대한 엄청난 죄다. 이렇게 따져 묻죠. 자, 아론은 이 규례를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우리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을 보면 아론이 이 규례를 어긴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어겼냐 그러면 속죄 제물을 먹지 않고 불살은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드린 것이다. 내가 여호와께 드린 것이다. 내가 안 먹은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속죄 제물을 내가 먹음으로써 예배자의 죄를 내가 먹는 것이고 그로 내가 죽음으로써 예배자를 성결케 해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아론은 그 제물을 안 먹고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드십시오 이 뜻이잖아요. 자기가 먹어야 되는 걸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자, 아버지께 엄마가 떡을 주면서 아버지께 갖다 드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그냥 떡을 갖다 주라는 것이에요? 드시도록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 의미잖아요. 아,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이 죄값을 하나님이 잡수십시오. 그러니까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인간 제사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담당하셔야 합니다. 이 고백이죠. 그죠? 속죄제의 한계를, 인간 제사장의 한계를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으로 진짜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이 선언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죄를 담당할 수 없사오니 진짜 제사장이 이 죄를 담당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자,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담당하십시오. 이임을 해준 대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위임 받은 제사장이 아니고 원래 이 속죄제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하나님이 이 죄를 담당하셔야 하겠습니다. 나는 이 죄를 담당할 자격도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제사장이, 위임을 해준 그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20절 보시면 모세도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여겼다? 좋게 여겼다, 인정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도 규례를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이 죽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아론의 이 신앙을 받아들인 거죠. 자, 오늘 사건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서 누구를 초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배 시간에 그냥 초대할 마음도 없고 그냥 잡생각만 가득히 들었고 예배 드리나 마나요. 내가 정결하게 돼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을 초대하면 이곳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제 화목 제물로 가서 잔치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잔치를 지금 여러분이 벌리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과정이죠. 이게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의식을 안 하고 무의식 상태에서 그냥 주일날 예배 시간이니까 가야지 이렇게 와서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예배의 본질,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믿습니까? 요게 확실하게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